14과입니다. 14과는 소요리문답 19문이고요. 제목은 인류의 비참입니다. 1번,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신분상 어떻게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삶이 어떻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왜 인간의 삶이 비참한가? 비참하게 된 이유, 비참하게 된 양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인간의 삶은 왜 비참합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을 대하게 된 결과입니다. 3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요. 하나님의 진노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2장 22, 23절을 보면요. 밑줄 그은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합니까? 사람들의 수고는 대부분 행복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무엇밖에 없다고요? 슬픔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떻게 끝나요? 사망이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면요. 표시해 보십시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인간의 삶이 왜 비참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첫째, 진노의 대상이 되고, 둘째, 사는 동안 슬픔을 겪고, 셋째, 결국은 죽고, 넷째,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넘어갑니다. 65쪽 제19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둘째,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셋째, 죽음에 이르고, 넷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과 68쪽입니다. 은혜 언약. 1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거기 택하사 한번 표시하시고 구원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거기 영생을 주시기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영생을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려고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 우리의 행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뭐라고요? 아니요. 무엇으로 택했다고요? 은혜로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2번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제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이란 뭐냐? 3번 보세요.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거기 여자의 후손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구속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속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는 행위 언약은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뭡니까? 구속자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제가 구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자, 이 구속이라고 할 때 이 속이라는 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는요, 속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번, 구속자는 무엇을 뜻하는 용어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속량 한번 표시해 보세요. 속량하는 사람이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주로 속량이라고 돼 있고 예전에 이제 개역 개정은 속량이라고 돼 있고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은 구속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여기 속량. 속량은 뭐냐면요. 속량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노예고 저 노예 주인이 있겠죠. 노예 주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윤 목사님이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저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저의 주인, 노예 주인에게 뭘 줘야 될까요? 몸값을 줘야겠죠. 그것을 속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량금을 지불하고 제가 자유를 얻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를 속량시켜주는 저 사람은 뭡니까?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노예 상태에서 속량을 받았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구속자 때문에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제20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거기 선하신 뜻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착했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택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은혜 언약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구속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속량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이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16과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에게 간다. 우리가 비참의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2번, 예수님 외에 다른 구속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거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신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인 반신.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거의 이제 반인 반신 수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제우스가 인간 여자랑 관계를 맺고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존재들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한 절반쯤은 하나님이고 절반쯤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거기 신성의 모든 충만 밑줄 긋고 신성 100%라고 적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90% 하나님이거나 80%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100% 사람은 아닙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거기 육체 표시하시고 적어보세요. 인성 100%.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퍼센트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몇 퍼센트 사람입니까? 100% 사람입니다. 4번,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영원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상태로 영원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거든요. 이 중보자의 상태로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거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격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옆에 적어보세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 되셨고, 이건 뭡니까? 참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이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이 몇 개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두 개입니다. 알겠죠? 이 두 개의 본질이 섞였으면 하나가 되겠죠. 근데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몇 개다? 두 개다. 그럼 예수님이 두 분입니까? 아, 예수님은 한 분이죠. 이거를 한 위격이라고 해요. 자, 거기 밑에 보십시오. 한 위격에 구별된 두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위격은 몇 개입니까? 하나. 본성은 몇 개입니까? 두 개. 이 본성이 섞이거나 혼합됩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대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과 성육신입니다. 소요리문답 제22문 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출산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기 성령 그리고 능력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출생했어요? 우리는 부모의 능력으로 출생했죠. 우리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2번,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십시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 사람들과 같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종합하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신 진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넘어갑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는 걸 잉태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잉태되면 그 수정체가 엄마의 뱃속에 몇 주 동안 있습니까? 약 40주 동안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의 몸속에 40주 동안 있었어요. 그 40주 동안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 이건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을 마리아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오염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오염되지 않고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80쪽 제18과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소요리문답 23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직분 그 밑에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1번.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라고 답했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 그리스도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성자 하나님의 직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김태희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저의 직분은 목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번 보세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거기 기름을 부어 표시해 보세요.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언제 기름을 부었습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뭘까요? 네,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아무나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1절 거기 아론 표시해 보세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라? 제사장이 되게 하라. 넘어가서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라? 지도자, 즉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가지가 순서대로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겁니다. 3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어떤 위치에서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낮아진 위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세요. 이것을 높아지신 위치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19강입니다. 교재 84쪽 선지자이신 예수.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요, 예언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예라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 이것은 일기예보할 때 내일 날씨를 미리 알려준다. 그 예가 있고요. 또 예가 뭐가 있냐면 맡길 예가 있습니다. 은행 예금.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자라고 할 때 미리 예일까요? 맡길 예일까요? 네, 맡길 예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번,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인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뒷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맡겼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거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 생명은 영생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3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1, 2절에서요. 제일 뒷부분 보십시오. 기록하였노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 성령 표시하시고 생각나게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님 되게 똑똑한 분이잖아요.
서점에 가니까 기독교 코너에 그분의 요한복음, 도올의 요한복음, 도올의 마가복음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엉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넘어갑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넘어갑니다. 제20과 제사장이신 예수. 소요리문답 제25문입니다. 1번.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적어보십시오.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이 다리는 여러분, 끊어지고 단절된 곳에 다리를 놓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끊어지고 단절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고 단절된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이 말은 구약에는 어떻게 죄를 해결했습니까? 라는 거죠. 레위기 1장 2절에서요. 소나 양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죄를 해결했어요? 소나 양을 제사 지내는 것으로, 소나 양을 죽이는 것으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높습니까? 소와 양의 가치가 높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만 해결할 뿐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3번,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거기 표시해 보세요.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거기 단번에, 단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4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의로우심. 거기 의로우심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이것은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 판사가 있는데 판사가 있고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살인자가 자기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살인자인데 무죄라고 하면 이 판사는 정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한 판사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죄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거기 표시해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사.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와 진노를 내리셨는데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제사,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5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간구하시니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은 뭡니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심으로. 넘어갑니다. 21과 왕이신 예수입니다. 26문. 자, 1번. 왕은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왕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자, 왕은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두 번째, 보호하며, 세 번째, 원수들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원수와 싸우는 일을 하세요. 자, 그럼 2번.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 거기 표시해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 항상 함께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쫓아낸다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과 귀신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죠. 넘어갑니다. 94쪽 제26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운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자, 22가 예수의 낮아지심입니다. 제27문인데요.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에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이 사도신경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12개의 신앙고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2개 중에서 6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인데 그 6개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저기 낳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들을 낳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출생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시거나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출생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환경에서 출생하셨어요. 낮아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거기 율법 아래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명령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명령하는 지위에서 율법을 행해야 하는 지위로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거기 멸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히 죽음에 있어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간밤에 편하게 잠을 자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도 낮은 죽음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쏟아 부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이거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계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삶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시면요. 거기 다시 살아나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승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할 때 이것은요 흔히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대기권 하늘, 그게 이제 첫째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는 둘째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늘은 바로 이 셋째 하늘, 초월적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누구 우편에 있다고요? 네, 성부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른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에게 오른쪽도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성부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높은 지위, 그 지위에 예수님도 앉아 계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네 번째 높아짐이 뭡니까?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이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재림 이렇게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넘어가서요. 102쪽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104쪽 제24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1번 봅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겠죠. 자, 2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밑줄 그은 부분만 함께 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3번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거기 믿음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열매가 열리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희가 연결되어야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게 복잡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는 것이죠. 제30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적용하는 방법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신다. 여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25과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거기 너희를 부르사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을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효력 있는 부르심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으면 어떤 부르심도 있겠습니까? 효력 없는 부르심도 있겠죠?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는 일을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구원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면 항상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부르시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2번,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요. 마음에 찔려 표시해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죄책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 거기 여러분 성령으로 표시하시고 보이셨으니 표시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보십시오. 거기 새 영, 이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 표시해 보세요. 새 영. 새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새 마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이 새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세요. 거기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께서는요.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주라고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에서 루디아를 설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에서 설득하는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거기도 성령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성령 표시하시고 생명수 표시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죠. 여기서 생명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였던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설득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넘어갑니다. 110조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26과 칭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소율문답에서 예수 믿고 받는 복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은혜,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되는 복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자, 여러분, 그럼 칭의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칭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표시해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 표시해 보세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여기 하나님의 의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여러분, 칭의는 두 요소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 의인이 아닌데 뭐라고 하는 거?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칭, 부르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3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 이것을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이중정가. 이중정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우리에게 전가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중 전가가 칭의의 근거입니다. 4번,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 믿음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통로이자 수단이죠.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이제 그걸 이중전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의라고 할 때는 그 의로움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의 대표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본질적인 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본질적인 복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복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른쪽 다리가 정말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절뚝거렸어요. 잘 못 걷고, 또 1시간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몇 시간째 서 있잖아요. 이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것도 이제 은혜고 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뭡니까? 보십시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 나오는 유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이제 11살 때 우리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19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고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먹이고 입히는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걸까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의 가장 본질적인 복은 뭐예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입니다. 다른 모든 복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오거나 이것과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복은 이 세 가지다. 그 다음에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유익. 그게 한 밑줄 그으시고요. 밑에 적어보세요. 36, 37, 38문. 네, 36, 37, 38문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로부터 나오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116쪽 제27과입니다. 양자됨 1번.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거기 보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보라. 이 보라는 헬라어로 이제 이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에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 한글에서는 보라라고 번역했어요. 뭘 강조합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개혁교의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됨은 구원에 더해진 은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고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거기 표시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 이거를 부성적 보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거기 아버지가 징계 표시해 보세요. 징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걸 부성적 징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 표시하시고 아버지여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떤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거기 자녀이면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그걸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33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8과 성화입니다. 소율이 문답 35문 1.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요, 거기 표시해 보세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2번, 성화는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일입니까? 흔히 사람들이요, 성화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에스겔 36장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3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기 새로운 피조물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기억나세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4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지배당하지 마라. 이걸 흔히 죄 죽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이걸 죄 죽임이라고 해요. 중세 때는요, 이 죄 죽임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로 가거나 광야로 갔죠. 근데 그것은 반쪽 성화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우리의 몸을 어떤 무기가 되게 하라?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이건 선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때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면에서는 잘했다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소홀히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은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넘어갑니다. 3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이 어떤 복이라고요? 본질적인 복. 그리고 이 본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복을 받아요. 그게 이제 36문, 37문, 38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9가 신자가 사는 동안 받는 복. 1.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보세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는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 거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표시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거기 성령 표시하시고 희락 표시해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돈이 주는 기쁨, 쾌락이 주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8절 거기 자라가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15절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 보호.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거를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견인은요. 견고한 인내의 줄임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공격이 있더라도 견고하게 믿음을 인내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는 복입니다. 넘어가서 36문.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답.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의 평안. 그러니까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평안을 누려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네 번째는 뭡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
다섯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견인. 넘어갑니다. 자, 36문은 사는 동안 받는 복이고 37문은 언제 받는 복이에요? 죽을 때 받는 복. 1.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거기 하늘 표시해 보세요. 하늘. 그리고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영혼은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3절. 거룩하게 된 우리의 영혼은 그 다음 어디에 갑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거기를 낙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고 낙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보세요. 거기 한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기서 자는 자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요, 예수님과 그 신령한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동안에는 예수님과 단절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절 2절 거기 뒷부분 보십시오.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거기 침상이 뭘까요?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덤에서 뭐 한다고요? 편히 쉰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은 첫째,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둘째, 하나님 곁으로 가고요. 우리의 몸은 예수 안에서 넷째, 어떻게 한다고요? 편히 쉽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37문.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답.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복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고 여전히 예수 안에 있고 무덤에서 편히 쉬는 복을,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서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도 복을 받습니다. 31과 신자가 부활 때 받는 복. 소요리 문답 38문입니다. 1번. 신자가 부활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그 병드는 몸, 늙어가는 몸, 죽어가는 몸이잖아요. 그리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몸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몸, 거룩한 몸,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변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첫 번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재판을 거친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8문. 신자가 부활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답. 신자는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제1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믿는 게 무엇인가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내년 봄에 소요리 문답 2부 다루게 되는데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깊은 곳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인하여 하늘의 은혜를 지금부터 알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곱씹으며 이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을 통하여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태희 목사님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책과 강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주시며 또한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베샬롬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충만히 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민들아 들으라 빈부귀천 모두
자기 재물 의지해 부요함 자랑해도 자기 형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리. 저희 생명 구속은 너